나아졌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울과 다윗이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은 떠났고 그 자리에 악한 영이 들어가 사울을 괴롭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없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울이 그 삶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체험케 하시기 위해서 악한 영을 보내셨습니다. 악한 영이 임하면 사울은 힘들어하고 고통당했습니다. 신하들은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사울에게 조언하기를 하프를 연주하며 영혼을 달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에 안정이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때마침 어떤 신하가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하프를 잘 연주한다고 하니 사울 왕이시여 그를 궁궐로 들이시지요 라고 해서 사울과 다윗이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둘은 처음부터 원수 관계였던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을 나누는 환자와 치료자로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연주하는 그런 악기 소리와 또 찬양으로 인해서 마음이 달래졌고, 또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사울에게 봉사하니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또 자기의 영혼을 평안케 하는 다윗을 사울은 신뢰하였고, 나아가서 그를 온전히 믿어서 자기의 무기를 관리하는 병기든 자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병기든 자는 그냥 물건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죠. 왕의 가장 최측근이 되는 것입니다. 칼을 맡기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 되고, 또 사울도 다윗을 참으로 아끼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당시 다윗의 모습을 잘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신하들 가운데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하나를 알고 있는데 그는 하프도 잘 켜고 용감하며 말도 잘할 뿐 아니라 외모도 준수합니다. 게다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사울과 다윗이 처음 만났을 즈음에 다윗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하프도 잘 켜고 용감하고 말도 잘하고 외모도 준수하고 게다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대략 어떤 사람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하프를 잘 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찬양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하프는 솔로 악기라기보다는 노래할 때 반주로 사용되는 악기입니다. 그는 사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진솔한 감정을 잘 표현했습니다. 그는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혼자 목동으로 지킬 때 그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시작한 그런 악기 실력이었지만, 그것이 더욱더 발전하여서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감정을 잘 표현하게 되었고, 그것이 더 수준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서 찬양을 작곡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열심히 사울 왕 앞에서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왕과 신하들이 그것을 듣고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동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충분히 예배 인도자로 쓸 수 있다, 서기 합당한 자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용감하다라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담대하게 자신의 의사를 떳떳하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용감해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우리가 용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용감하다는 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기도의 용사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악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 싸우려면 악과 타협해서도 안 되고 악에 물들지도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강력한 기도의 힘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사단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을 잘한다고 했는데, 이 말을 잘한다는 것은 단순한 달변가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할 때 힘이 있고 자신감이 있으며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하여 조리 있게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머리에 올바른 생각이 박혀 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정리가 잘 안 되어 있거나 자신의 삶에 자신이 없을 때는 말에 힘이 없고 흐려지게 됩니다. 확신에 가득 차서 하는 말이 남에게 감동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에서 자유롭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 언변도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외모가 준수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곱고 귀족적으로 생긴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양들과 함께 광야에서 거칠게 컸지만 책임감이 강하고 자기 양을 아끼고 사랑하는 생명 존중 사상이 있었습니다.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결코 잔인하지 않고 그 마음에 여유와 너그러움이 있습니다. 마음을 항상 편하게 하고 너그럽게 하니까 그 품행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얼굴 표정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링컨 대통령이 한 말인데, 사람이 40대가 넘으면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40대가 넘으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그 평소의 마음가짐이,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40대가 넘으면 그 얼굴에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얼굴 생김새에 책임지는 그런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 얼마나 멋지고 복된 표현입니까? 이 마지막 표현이 다윗의 성품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끝난 거예요, 이제 사실. 가장 좋은 표현이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요셉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복된 것입니다. 그가 연주를 잘하고 잘생기고 또 용감하고 말을 잘하고 능력 있고 이런 거 다 잘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노래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겁도 많고 말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기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또 커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의 삶은 복된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예배자, 용감한 기도자, 담대한 복음 전파자, 생긴 것이 원래부터 잘난 것이 아니라
호감을 주는 그런 얼굴의 소유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은 하프를 가져와 연주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악한 영이 떠나고 사울은 회복돼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자, 다윗의 특징 가운데 또 특별한 것 하나가 더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악귀를 쫓아내는 자입니다. 사울이 악신이 들리면 다윗은 그에게 가서 하프로 찬양을 하고 그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면 악신이 떠나갔을 때 사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찬양은 특별히 악신을 쫓아내고 영혼에 평안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를 명령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아주 귀한 축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고찰한 다윗의 특징과 많이 비슷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려면 다윗과 같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용감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복음을 조리 있게 선포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호감을 사며 또 악기를 내어쫓고 그 손을 얹은즉 낫게 되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런 은사가 있는데 이런 은사를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표적이 없으면 내가 안 믿는 사람 취급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약속하셨듯이 반드시 이 5가지 표적이 다 따라옵니다. 성경은 이 5가지 표적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런 표적을 행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의 곳곳에서 보여주게 되는데,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런 표적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믿는 자가 갖게 될 이 표적 5가지 표적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로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그 일들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져야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주변의 어둠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같이 악신이 가득하고 나중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대드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질투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계속 선으로 대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모든 악을 선으로 갚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품은 결코 인간의 천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삶에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오늘날 정말 어둠이 가득하고 우리 주변에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폄하하며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 가도 많고 세상 어디에 가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 살아남고 그 영역에서 오히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시인이요, 전사요, 목자요, 치료자요, 예배자요, 복음 전파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진 이 7가지 축복, 시인과 전사, 목자, 치료자, 예배자, 복음 전파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성품들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자신을 잘 연마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든 성도들이 다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성품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성품을 닮아가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닮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며